유대인들에게 있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의 의미는 정말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식이 가장 중요한 그 의식 가운데 몇 가지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 행사에서 그들은 포도주 식사 가운데 포도주 4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 4잔을 마시는 그 의식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하여 그 포도주 4잔의 의식이 나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때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구원하다 라는 이 구원을 기념하는 잔으로, 구원의 기념하는 잔으로 첫 잔을 마시고, 두 번째 잔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라는 해방을 기념하는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세 번째 잔은 너희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다 구원하며 라는 인도를 기념하는 잔을 셋째 잔을 마시고, 네 번째 잔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을 기념하는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번째 잔. 그들이 그 주요 행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은 가족과의 만남에서도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족과, 그 유대인들이 거기 가족이 그 단합을 말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위주로 하고, 아무리 해도 한 주에 주말에는 꼭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마실 때 서로 나누는 평화의 그런 기념 나눔으로서 그때에도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혼인잔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베푸신 표적이에요. 공생애 시작한 다음에요. 이런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런 포도주를 가나안 혼인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살펴보시면 그 포도주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바탕에 보시면 항아리에 담긴 물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돼요. 그럼 율법이거든요. 그거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율법 말씀 상징이 아니고 그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계속 성경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죽음으로 증거된 그 부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이 물로 포도주 변화해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이 복음이 와서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행위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말을 살짝 한번 바꿔 놓을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물 포도주 와 대단하다. 물 포도주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위에 설명드렸죠.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랬죠. 율법과 복음이 포도주는 복음, 율법 물, 물 항아리, 유대인이 정결 예식이라고 했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럼 물에다가 피 떨구면 뭔 색깔이에요? 빨간색은 포도주잖아요. 이 역사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그 죽음으로 증거된 그 부활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피 죽음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그 물에 그 물이 있으니까 그 피 떨어지니까 피가 여기 들어가니까 포도주 됐네? 이거라니까요. 그 유월절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으로 그 직접 피 있는 집 넘어가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요한복음 강의했더니 이 깊이까지 못 들어갔었거든요. 이런 역사였어? 그래서 성경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예수가 복음으로 왔어요. 복음으로 와서 율법을 완전케 한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어떻게 완전했어요? 완전케 했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니까요. 율법에 의해서 죽으니까 율법에 때려 죽이니까 피가 뚝 하고 율법의 물에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됐네요? 그게 영접되어져야 되거든요.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밖에서 죽으면 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유다의 그 아들 그에게 그 다말에게서 어떻게 해요? 설정 그 피거든요. 사실은 남자의 정자를 말하는데 후손을 남기기 싫다고 해서 그 설정을 밖으로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악하다는 그 악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부도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받아서 물이 포도주로 주 죽음이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악을 말하거든요. 그 잘못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율법에 의해서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가서 그것이 우리는 율법이잖아. 율법 속에서 율법이잖아. 그와 연합해서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 피가 그 물, 나 자라는 싼 율법의 물 안에 떨어지거든요. 안에? 그러면 포도주 된다. 바로 이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석에서 6월절 만찬석에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죽음을 기념한 행사에서 그 어떻게 표현해요? 나를 먹으면 포도주로 마신다 그러다니까요. 지금 뭘 얘기해요? 물이 포도주 변화를 말하죠. 그 포도주가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포도주 잔 마심으로써 설명하고, 이런 차이를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옛것과 새것 또는 그림자와 좋은 것 실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말하되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래요. 이 좋다, 복음을 좋은 것, 포도주의 역사를 좋은 것이라고 그래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 이 말의 의미는 전에 먹던 포도주, 인간이 만든 걸 말하죠. 그들이 예식에 따라 마시는 거, 그거 안 좋은데 그림자잖아요. 좋은 것은 물이 피와 연합으로서 완성된 것 이랬어요. 그건 좋은 것, 선이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그래서 여기서 낮은 것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시면 엘라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덜 된 것, 못된 것, 아래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동시에 어리다라는 의미를 지내세요. 어린 것. 그래서 어리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한 자들을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율법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 갈라디아 4장에서도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3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어린 것을 칭하여 못된 것, 좋은 것과 구분해서 설명이 되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다, 어린 마음, 못된 것. 어리니까 뭐예요? 장성하지, 완성되지 못한 못된 것, 덜 된 것, 덜 익은 과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장성한 것, 완전한 것, 좋은 것, 아라도스, 혹 칼로스로 표현됐습니다. 복음을 표현하고 못된 것, 덜 된 것, 아래 것, 어린 것을 율법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속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대요. 금방 위에서 이런 표적을 행해서 설명 다 됐어요. 사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전가하려는 게 뭐였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그래요. 그의 영광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봐라, 또 영광이라니까 뭐 어떻고 세상적인 영광이다 이러려고 그래요. 예수에게서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보시면, 구약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대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이러는데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요. 우리가 빛이 어두우면 우리 죽거든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 그 기도원 엄마 부모들도 보세요. 하나님 사자를 만난 거예요. 놀랬어요. 아이고 집에 가서 엉엉 울어요. 아이고 왜 울었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사자가 뭐야? 안 죽어 너. 너 안 죽는다니까. 안 죽을 수 있으니까 가서 준비해 와. 음식 대접해. 이 영접이거든. 그래서 막 만들어봐서 거기서 막 불을 팍 내려서 구워 먹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나타난 거,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역사가 그 죽음, 그거 피 흘린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변화, 율법이 율법이 복음이 와서 완전해서 율법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 이 죽음이거든요. 이런 죽음을 도로 증거된 그 영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그게 오늘 독사라는 단어고, 독사도 같이 전에 요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같이 이해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 독사조예요.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 나를 빨리 십자가로 죽으면 그거 빨리 죽는 그 아버지가 예언된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먼저 1강에서 말씀드렸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 피 떨어져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영광, 하나님이 드러났음이라니까요. 이런 영광을 말해요. 오늘 또 내가 나를 살고 있어서, 내가 나를 만들어서 조성한 그거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역사를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예수에게서 나타난 아우토스의 영광이다. 무슨 영광?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시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표적이 아니에요? 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서 일한다라는 역사였나요? 오늘 말씀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7장 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계명이, 로마 7장 9절에서 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에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것, 그것이 그 율법의 마음,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 나에게서 일하는 것, 영광 드러냈네요. 그 그리스도가 뭔데요? 예수 안에 그 생명, 그 피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한 거예요. 생명이 피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을 받아라, 피 받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 마셔라고. 내 피 마시려면 어떻게,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내 피 마시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영접해야 되잖아요. 메시지 보내가지고 전화하지 말라고 예배 드린다. 좀 이따가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그 죽음으로 세상에 나타난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적을 자꾸 바라고 있어요? 이런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 되게, 이거 뭐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욕심을, 거짓 나를 계속 자꾸 거짓 나로 살게, 더 충만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부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부정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부정한 것이 자꾸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10강으로 말씀드렸죠. 올바른 기도 10강을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는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로 나 참나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뭐냐? 아버지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밖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딱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통치하는 범위 안의 역사를, 법알을, 하나님의 올바른 법칙 안에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그 법을 벗어나서 거짓된 사망에 오히려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어떤 부자가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고, 요즘에 저 방문해가지고는 한번 뉴스가 됐던 그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알 수도 있어요. 제가 말을 누군지는 알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굉장히 부자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받은 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모든 그들의 성공에 이르기에 있어 성공했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꼭 있었는 줄 아세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어느 정도냐면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거의 대다수가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지금 저에게도 그런 공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경이라고 안 여겨요. 이걸 기회라고 여겨요. 왜? 저에게 전화위복되는, 세상의 표현으로 중국어로 장호 이후고 전화위복이라거든요. 되는 시기로, 기회로 삼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 다른 분들은 모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 어려움을 몰라요. 저도 어렵거든 사실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겠죠.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좀 줄 수 있는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들리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들리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또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 없을까요? 야 믿어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러신다고요. 자원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들 쉽게 표현해서 한번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셨어요? 적용은 공중의 새와 별, 백화로 말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나무, 꽃, 뭐 이런 생물들 나가면 다 모든 이런 식물들, 동물들 다 봅니다. 야생동물, 가축을 다 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생각에 그들에게는 무슨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똑같아요. 요렇게 태어나서 요렇게 자라서 요렇게 되고, 철이 되면 무슨 철이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또 고철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 우리는 수도 없이 수년을 거쳐서 그들의 변화를 봤는데 한결같이 그 순서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법칙에 따라서 그 식물과 동물이 그대로 변함없이, 변할 수가 없어요. 진리예요. 그대로 움직여요. 그 안에 그 돼지에게서 가다가 내가 벽에 부딪혀서 머리 깨졌잖아, 아이고 아파라, 요런 일이 있을 뿐이에요. 요런 차이에요. 그게 인간으로 말하면 고통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꼭 머리 아파서 깨진 고난이 있다고 돼지 인생이 바꿔지고 나무가 자라서 가지 나고 꽃 피고 또 가을 되면 시들고 하는 거에 법칙이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거기에 있는 그걸 중국어로 말하면 이거 쇼차쥐라고 그러죠. 하나의 뭔가를 하나를 이야기를 딱 엮었다 넣었다 뿐이지 지나가면 그건 이야기예요. 안 변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도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다. 나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 다 아는데 이 인생을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다. 똑같이 그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고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자꾸 뭐지 내가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내 능력, 내 의지, 나에게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머리를 다 사용한 사람들은 싹 다 가난하고 그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봤자 어느 정도까지 배고파 죽지는 않지만 그렇고 그런 가난 대중이 돼 있고 하는 실은 운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꼭 그런 기자들 이런 회견할 때 보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항상 그 말을 해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됐다는 왜요? 알거든요. 살아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벌린 게 성공한 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 그 그래프가 있지만 주식 이런 그래프 있습니다만은 주식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 떨어지고 어느 정도 바닥까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무조건 그 법칙입니다. 무조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금융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 법칙을 장악해서 돈 버는 거예요. 뭐든지 싹 다 그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그러니까 끝까지 하강해서 막 바닥까지 하강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위로 올라버렸어요. 비판이 중국어로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게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제가 그걸 믿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불안하지가 않아요. 정말 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왜요? 이 원리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때가 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뿐이지 그 때가 꼭 내게 그 기회가 꼭 주어지리라는 것. 그것이 내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꼭 올라가는 그 때가 내게 꼭 온다라는 것. 뭘로? 말씀을 통해서 그게 확신되어졌어요. 믿어집니다. 꼭 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바닥을 친다. 어두울수록 해뜰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딱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 홀로서 내가 거기에 묻혀가 버리냐. 그러면 계속 어두움으로 끝나버리지만은 그 기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눈여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돌아오는 기회를 다 바라보다 보면 주어지는 기회를 딱 손을 잡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신 못 차리면 삶이 내어주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실패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됐느냐. 주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인생의수로 말하면 그런 사두풀이에서도 보면 인간에게 3번의 큰 기회가 주어진다. 공평하다고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성공했어요? 기회를 딱 잡았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어떻게 잡아요? 인간이 이 세상적인 대중의 마음으로는 못 잡아요. 그래서 성공한 자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성경 다 읽었어요. 모든 그런 책들 다 공부했어요. 그들의 삶은 규칙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으면 딱 얼마 책 보고 그들의 지혜, 세상적인 고전을 다 읽었어요. 믿고 안 믿기를 벗어나서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뭐 다른 거 있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에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주신 성경 말씀은 그들을 그것보다 답이 뒤에 더 높은 경지에 있다. 이런 차이뿐이지 거기에 걸맞는 그런 법칙에 따라 움직이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니까요.
성경은 그게 마지막에 답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풀리지 않는 답을 성경에서 다 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답이 질문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궁금증이 있냐고요. 저는 궁금증 없어요. 때는 성경도 우리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 궁금은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원망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너무하잖아,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말든가. 주놓고는 이게 뭐냐? 이래가면서 원망을 했었어요, 처음에 꽤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받고 계속 마음하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망도 했다가 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하면서 점점 장성하게 되고 마음에 그 마음이 많이 부어지니까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먼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80-20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점점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 점점 또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움을 주셔서 이 어둡고 어두움을 주신 것은 그 날로 밝은 날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 있죠. 야 참 이 사람들 미련한 것들아. 야 동쪽이 뭐 저쪽 그걸 모르겠는데 서쪽인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서쪽에 하는 나무의 가지에 잎이 피면 꽃이 피는 거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저 동쪽에 뭐 하늘이 붉으면 뭐 어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냐 이 멍청한 것들아 이랬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네 생각에는 네가 어떤 줄 알아서 모두가 이 법칙, 자연의 법칙으로서 이 법칙을 가르쳐 너희 인생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데 이 법칙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 그 때를 왜 몰라 너희가? 라고 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두울 그래서 사람들 세상의 옛말에 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속담에도 호수 빠졌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호수 빠져서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사람이 물에 빠지게 죽는 사람도 봤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시험 치다가 죽는 사람 보면 우리는 구할 능력이 없어서 죽는 거 보고도 우리가 아니면 구하다 나도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사람이 죽는다 계속 뭐 움직인다고 움직이면 계속 가라앉거든요. 수영할 줄 아는데 당황하니까 물먹거리니까 모르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뜬다니까요. 산다니까요. 안 죽어요. 오히려. 그래서 머리만 이리 코만 숨 마시면 안 죽는데 사람은 급하고 막 죽을 일이 막 떠들고 살겠다고 이럴수록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위기에 우리 처했을 때는 그걸 다른 불교나 뭐 도교나 이런 데서 보면 그거 보고 내맡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버리라고 그래요. 죽음으로 표현하고 버리고 너의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산다. 딱 그 말씀이에요. 그게 법칙이 우리에게서 작동시키는 유일한 영적 행위예요. 저 심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한 선지자들과 우리 선배들과 같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법칙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접해서 우리의 삶에서 운영되게 하옵시고 그 운영됨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으로 살아서 자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가 뭐예요? 물이 포도주 변하는 것, 그 죽은 피 떨어져서 물이 변했다? 이 역사가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가르치기 전 핵심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끝났습니다.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기름 부은 자를 예수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라고 했다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기름 부었다고 해서 제 말 들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 말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제 말을 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저도 계속 말씀하면서 배우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과 카톨릭 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면 그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래고 뭐 야 말이 되나 포도도 떨어지면 포도도 살러 가야 되지 뭔 놈 앉아서 거기다가 유대인 정교시 그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쳐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지금 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잔치상에서 잔치 그런 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대망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누구의 친척이에요? 마리아의 뭐 동생이지 뭐 친척 이모네 집이에요. 예수 이모네 집이에요. 대망신이거든. 폐가 망신당하는 거거든. 유대인이 이게 있어서는. 위에서 포도주의 중요성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는데 어머니가 와서 그 집을 주장했는가 봐요. 그만큼 힘이 있었는 것이죠. 자기가 주장한 거예요. 그 집에 하인까지 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실력이 괜찮은 집이에요. 이모네 집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 종들 보고 그런 거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뭐 하인이라고 사실 제자들을 말하고 있다. 신학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여하튼 간에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이런 것으로 기적이 나타났느냐, 창조가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뭐냐?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라. 끝났습니다.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면 돼요. 근데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못 믿어서 그래요. 아, 남녀모 못사가 말하는데 아유 사람이 보니까 서울대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 거 보고 어떤 것 같은데 못 믿어서 그런다고. 여러분 진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안 들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믿느냐에 달렸어요. 제가 오면서 우리 딸에게도 지금 오면 자기 집에 저희 좀 거리가 20분 한 30분을 와야 되는데 차를 운전해가 오면서 제가 딸인들 얘기했어요. 못 믿으니까 어떤 분 못 믿으니까 저도 방법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저도 방법이 없어. 하나님 또 안 믿는 사람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네 하면서 보니까 아빠 나는 믿어서 그럼 네가 거기 복 받은 거야. 내가. 그게 복이거든요. 그 말고 그냥 믿어지는 거. 믿고 순종하는 거. 나는 왜 안 돼? 안 믿어서 그런다니까요. 순종 안 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기서도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무엇을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게 예수로 시키는 게 뭐예요? 내 말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것을 믿고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작은 소소한 일부터 변화를 느끼게 되고 재미가 붙는 거예요. 재미나요? 아, 그거 되네? 우리 집사람도 지금 하면서 함께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면서 보면서 하니까 되네? 재밌어. 계속 집에 오면 우리들은 그 얘기만 해요. 이제 되니까 오늘 하니까 말씀이 안배가 됐어. 계속 이런 얘기만 해요. 우리 부부가 지금 모이면. 그래서 이런 둘이 싸움하고 니 말이 내 말이 이럴 새도 없어요. 만나면 계속 이런 얘기하고 만나면 법칙 얘기하고 만나면 일어난 역사들을 얘기하니까 좀 화목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빠 지금 아빠는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이루어졌네.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게 안 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것이 저는 지금 이것은 제게 일종의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마음을 키우는 그런 바닥이지 절대 저를 망신시키고 저를 망가뜨리고 완전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꼭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이 법칙이 모든 식물, 동물, 그게 사람까지 인도하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죄가 뭔 줄 아세요? 죄하니까 나쁜 거 남인데 그딴 거 아니거든요. 죄라는 건 이 법칙 밖으로 나간 걸 말해 죄라고 해요. 그래서 하말티아, 원어로 하말티아는 뭐예요? 이렇게 해가 딱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빗나갔다 이게 죄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을 통치하는 법칙 밖으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고요. 그 법칙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뱀이라고요. 에덴 동산을 사는 법칙을 에덴을 벗어나게 하는 게 뱀의 말이잖아요. 뱀의 말이 누구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 뱀이라고 원수된 뱀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던 거예요. 바라옵기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 우리에게서도 충분히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뭐냐? 유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나를 사는 나가 죽으니까 나와 내가 살던 그 물에 나의 죽음이 그 피와의 연합이죠. 이건 2차죠. 1차는 일러주는 말씀이 찢고 피 흘림과의 연합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물과의 연합, 생명의 피가 영접됨으로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삶을 우리는 일상 삶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심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늘 이런 표적 기적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이 한 번 왔다 가는 이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지 마시고 무겁게 살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자유하면서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